이 시간에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인사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곽동건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지난 한 주일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살펴보며 심중의 거리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수개월에 이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연약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새로운 도전의 길이 막혀 막막해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너그럽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 고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교회 김재학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한 주일을 주님의 말씀 듣고 저희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쓰며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전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랄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신발줄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누군가가 오베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거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가지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시 교독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재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륜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산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3독서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붓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정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그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더와이즈 일기 양육팀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쓰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지는 칠하니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에게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며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말씀들을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믿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오늘의 이독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3절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할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사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부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령한 복은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푸뉴마티케인데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연 성령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서 그 성령이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해주신 복입니다. 그 성령의 복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복인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근원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뜻이죠.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완전히 초월하는 전혀 다른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위의 기원이 근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셨다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운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반보다도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배반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심지어 당신의 소중한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바로 택하심의 복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던 이유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고 찾아갈 수 없듯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을 찾아가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전혀 몰랐겠죠. 아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들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찾아와 주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8절과 9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다고 선포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담의 범죄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범죄하실 것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면 지옥에 보내서 괴롭히려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냐고 따지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4절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바로 그 창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태초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어찌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4절은 성령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복인데요.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즉 성령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는 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원래 흠이 많던 우리가 이제는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분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뿐 아니라 지금의 죄도 용서하셨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잠재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 범죄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이 완전한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 많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전엔 죽을 존재였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비록 죽겠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불안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안을 느끼시죠? 시도 때도 없이 불안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멘탈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의 근원에는 바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때문에 모든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겠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모든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극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5절은 성령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복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졌는데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법을 열심히 지키고 헌금과 봉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주일 성수와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정한 법을 자녀가 따라야 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맞을까요? 오히려 주종 관계나 갑을 관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 사이에는 지켜야 할 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는 지켜야 할 계약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기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녀의 권리가 박탈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십니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자녀는 유산을 상속받는데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 우주 만물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상속을 받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상속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복을 담보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보해 주시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복을 담보해 주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비단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도, 형통할 뿐 아니라 고난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온통 죄악과 문제와 어려움들 뿐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저 한숨과 원망과 불평만 나올 뿐이죠. 물론 세상에서 가치들을 얻을 때는 잠깐 찬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물질을 얻을 때는 잠깐 할렐루야가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찬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가치들은 곧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잠깐은 준 것 같아도 곧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곳에 있던, 세상의 가치에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단어를 회개라고 번역합니다. 즉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 두었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죠. 세상에 두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에 가치에 두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해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그 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정말로 위험한 곳 아닙니까?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처럼 추운 곳입니다. 게다가 맹수와 독충이 가득한 곳이죠.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서운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간 맹수와 독총에게 피해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게 해주셨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만 쏟아냈는데요.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공포와 궁핍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계속해서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바로 그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한 일용한 양식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입술로 기도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주님의 재림과 그날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비록 우리 모두가 행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복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두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봄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복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용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비록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흠없는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았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의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와 축복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 주시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정숙 성도님 돌아온 주간에 한국 다녀오시죠? 네,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아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마더와이즈 일기 참여하신 분들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함 2기는 주일 오전 8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저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편에 보시면 일본말로 빠게스라고 하는 통이 3개가 있는데 저거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 천장에 비가 새가지고 비를 받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냥 놔두셔야 되고요. 아마 주중에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 다음에 좋은나무교회 이세용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